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끝까지 돕는 것이 너무 고맙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1장부터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가서 바울을 좀 도와줘라. 감옥 옥바라지를 해라 이랬죠.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바울을 잘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거였죠.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개라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개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멀리하라.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반대로 율법 같은 것은 필요로 없고 너가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자 또는 쾌락주의자들이 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할 거다. 바울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파벌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유건사님, 순건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두 분이 굉장히 이제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두 분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편지를 쓸 때 실명을 거론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할 때 뭐 설교 단상에서나 뭐 어느 분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바울이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편지가 공개적으로 읽힐 거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항상 편지는 공개적으로 읽히는 게 관례였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한다. 양쪽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둘 다에게 권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이나 지금 그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고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유럽 선교를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했는데 처음에 선택한 곳이 물이었죠. 물가였습니다. 물가에 가니까 여성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주 장사였던 자색 옷을 파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바울을 모시고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머물죠.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어떻게 보니까 결국은 여성의 여인의 힘으로 여인의 헌신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여성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 물론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도 많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성분들의 우리 자매님들의 헌신을 그 형제님들이 따라가긴 좀 쉽지 않죠. 특히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 그 세대에 기도의 불을 밝히셨던 분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또 과거에는 또 이제 맞벌이가 많지 않을 때는
거의 매일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거의 매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안타깝게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들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 그렇습니다.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려다가 마음에 맞지 않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개도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싸운 건지 아니면 꾸준히 오랫동안 벌써 파벌이 형성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갈등이 오래돼서 진짜 파벌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거나 믿음이 약했거나 초신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던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었고 일꾼들이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갈라지게 된 거죠. 어떤 일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갈라졌어요. 근데 최소한 진리에 대한 일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아니에요. 왜요? 진리가 무엇이냐의 문제였으면 바울이 이렇게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바울은 진리에 관해서는 전혀 이제 흔들림이 없었죠. 아까도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한테도 이런 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쾌락주의자들한테는 그들은 멸망에 빠질 거다.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복음에 관해서는 바울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바로 진리를 꼭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게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일하는 방식에서 문제 있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가장 좀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력 다툼이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도 가벼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실명을 거론한다는 거는 그런 다툼이 교회 내에서 커서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문제가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꼭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가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유오디아 파와 순두개 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 좋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두 쪽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각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죠. 나는 바울이 좋던데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에 능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볼로가 더 아주 좀 스마트하고 좋던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낫지. 아마 이런 사람들 싸우는 걸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최고지. 나는 예수파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나뉩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뉘셨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도 한국 교회에 분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법으로 갑니다.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노회에다 이야기하고 노회에서는 총회에다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 교회는 독립교단 소속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싸우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야 되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싸움이 나도 그냥 이게 묵히면서 그냥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노회나 교회법에서 뭔가 결정이 나면은 그냥 수그러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얘기를 하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인데 왜 그들한테 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장로님께서 그 형사 소송하는 사람들 사전 조정위원으로 한참 동안 일하셨거든요. 여기 남부지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문쟁이 돼가지고 고소하니까 이제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싸우면은 좀 서로 양보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이제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나는 교회 재판만 내가 하는 것 같아.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속상한 거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한테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보험처럼 유오디아 권사가 아니죠. 유오디아가 60%, 순두계가 40% 과실이 있으니 유오디아가 좀 더 양보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잘잘못을 따져서 분명하게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사과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답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그 다툼에 대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막 분쟁이 생겼는데 누가 와서 처방을 내리겠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러고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저거 하나만한 얘기니까 우리는 법으로 하겠어 이렇게 할까요? 법으로 하는 거는 가장 하책이잖아요. 법으로 해서 따지는 건 가장 하책이잖아요. 바울은 가장 상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기뻐하라고, 두 번째가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이것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둘 다 주 안에 있잖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둘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같은 마음일까요? 유오디아가 순두계랑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까? 순두계가 유오디아랑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온 얘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은 결국은 뭡니까? 높지만 그 높음을 버리고 낮아졌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길을 택하셨고 희생의 길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리 주장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당연한 권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다. 비우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희생이고 섬김인 겁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법으로 한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맞는 건지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최우선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일을 잘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숙하느냐,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자매가 화목한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또 관계를 깨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사람한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사람한테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누군가, 그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한테 부탁하니까 그 여인들을 좀 도와줘라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 루디안가,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안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 전체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 당시에 주로 소들이 멍에를 맬 때 쌍으로 멍에 하나를 둘이 같이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자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매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한 자는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걸어가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려면은 보폭이 같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방향이 달라지거나 보폭이 달라지면 오히려 더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것만 맞추게 되면 두 마리, 세 마리 더 많은 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멍에를 같이 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멍에를 같이 한 소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멍에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멍에가 어떤 벌칙의 멍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의미에서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돕는 겁니다. 돕는 것.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도우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구경하지 말고 도와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화해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도 도와라.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서로 돕는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만드신 것이 꼭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면서 돕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우라고 서로를 묶어주신 거죠.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돕습니까? 격려로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로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냅니다. 때로는 물질을 냅니다. 때로는 내가 힘을 써서 섬깁니다. 찾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돕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도 그게 안 되잖아요. 가족도 뭐 내 배우자든 뭐 부모님 또 자식 간에 어떻게 내 마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사 중인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쏙 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 일이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교회가 싸워가지고 내가 옳음을 증명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네가 당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네가 당하는 게 낫지 않니?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음을 증명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바에는 차라리 속아주는 것,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은데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옳아도 내가 맞았어도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맞추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이용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도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당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러날 때가 있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은 둘 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또 말로 돕고 시간을 내어서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서로 돕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교회를 섬기며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에 맞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갈등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아버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내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앞서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에 지금도 많은 분쟁이 있으니 죄송합니다. 주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높은 데 있기보다는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또 섬기고 희생하며 서로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멍에를 진 자로서, 함께 복음을 위한 멍에를 진 자로서 서로 돕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같이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